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죠. 오래간만에 여름다운 날씨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선풍기가 좀 돌아가는데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요 위에는 상당히 더웠거든요. 우리 찬양팀들이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매주일마다 한국 가시고 한 분도 다 오셔가지고 이제 다 서니까 또 보기도 좋고 또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인 5장 1절에서 12절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를 우리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5장에는 그 유명한 팔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도 있죠. 황금률도 있고 이런 아주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이 산상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가르침을 누구에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무리, 또 하나는 제자들, 이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 참 말씀 대단하대, 병도 막 고친대, 기적도 베푼대, 이런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 가리켜서 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내는,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게 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장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픽업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소문 듣고 몰려온 많은 무리들을 놔두고 산 위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이 산상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다시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 아래에 계실 때 많은 무리 모여들었는데 그 무리를 잠시 두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다시 산에 내려오시니까 기다렸던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는 걸 중단하고 제자들한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태도와 목적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러죠. 첫째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는 것. 세 번째는 자기를 찾아오는 각종 약한 자들과 병자들, 이런 사람을 고치는 사역.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영어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고 그 북쪽에 있는 온 수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데가볼리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이익이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특히 병을 고쳐준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4장 24절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혹은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이 데려오면 예수님은 의사도 아닌데, 의과대학 간 적도 없는데, 그것도 용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혹은 손을 타치하시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은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치는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아마 못해도 90% 이상 됐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의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분한테만 가면 문제를 해결받고, 그분한테만 가면 모든 병이 다 낫고, 귀신도 낫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도 걷게 되고, 이런 소문이 바다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관심과 시선이 어땠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든 많은 무리를 보실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주님이 땅에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를 받은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딱 맞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리의 관심들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병을 낫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실제적이고 혹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무리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교회를 온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 관심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걸 얻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진짜 중요한 것, 정말 본질적인 것, 가장 궁극적인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뭔가 해결받아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보셨던 이 무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소용없는 것도 아니죠. 꼭 필요하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걸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도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한다고 분명히 약속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는 기도가 훨씬 응답이 잘 된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우리 아이가 집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나들이를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어떡하나 걱정하니까 아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나들이 가야 되는데 비를 그쳐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비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거 봐요, 내 기도가 짱이냐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때는 그렇다고 동의해 줬지만 그 모습, 그게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저거요, 이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또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조금 더 단단한 것,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봉착 만나게 되고 그것을 실험하는 과정도 겪게 하는 것이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된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에게 대우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정말 이루시려는 그 사명과 목적과 이유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백성, 이 많은 무리를 궁극적으로 이끌고 가자 하고 싶은 것은 어딘가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 백성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그 천국 백성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아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지금 나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뭔가, 그 사람은 어떤 걸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다루신 겁니다. 무리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이 뭔지, 너희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그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따르라는 주님의 배려가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인 진리로 좋은 명언으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될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이나 산상수훈 말씀을 참 기가 막힌 명언이다, 참 기가 막힌 진리다 이러면서 사람들에 있는 명언이나 교훈이나 도덕적인 진리로 접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식민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가 추구했던 원칙은 뭐였습니까? 무저항, 비폭력이었죠. 우리가 무저항, 비폭력의 정신을 갖고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어디 왔는가 했더니 보니까 산상수훈에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의 삶의 정신으로 또 실천을 삼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간디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는 모르지만 막 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 좋은 것 같아, 정말 좋은 말씀밖에 없어, 읽을만 해, 묵상할 만해, 이렇게 말씀을 접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미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천국 백성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8가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용된 가난하다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진짜 가난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진짜 빈손 털털해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상태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면만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기독교에는 그래 가난하게 살아야 돼, 부자가 되면 안 돼, 부자는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가난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누가 좀 달리 뭐라고 쓴가 하면 그냥 가난한 자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영어 성경에 in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가난해져야만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 라고 가난해지는 것을 천국 얻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약간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긴 하지만 본래 헬라 성경을 찾아보면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참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가난해져라 라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천국 백성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기로 작정한 너희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건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 앞에 따르는 너희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 심령이 가난한 말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겸손한 마음, 욕심을 버린 겸양, 겸손, 그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겸손해야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겸손한 게 복이 좋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도 사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해라, 겸양을 갖추어라, 또 욕심을 버려라,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고도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오늘 이 산상순의 말씀, 이 팔복에 말씀하시는 가난이라는 것은 겸손해라 하는 말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주님이 지금 가난한 마음이란 말한 마음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면 우리가 마치 거울 앞에 딱 서서 넥타이를 매기 위해서 서보면 아이고 이게 뭐가 묻었구나, 이게 뭐가 문제 있구나, 머리카락이 흐트러졌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면 나라는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하면 그게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이 태도만큼 좋은 예가 없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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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타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모습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가 뭐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섰으니 나는 이제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마음, 완전히 깨어진 마음,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가버린 그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와 같이 낮아진 마음, 이렇게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 그 안에 천국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 앞에 정확히 한번 서본 적이 없다, 그 하나님 영광 앞에 내가 어떤 존재를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 거기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겠구나,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구나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주어지는 상태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그거구나, 내 상태가 이거구나 하는 그 자각,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가난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수도 없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가난한 마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의 오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가 누가 지은 시 같습니까? 딱 집으세요. 다윗 같죠? 다윗의 시가 맞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한 상태, 지금 완전히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궁핍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다윗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 절대 아니겠죠. 물질적으로는 풍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가해서 지금 나는 가난한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이 다 덜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지혜자다, 나를 통치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약간은 자신감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자기의 실체가 파산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파산된 자입니다. 그렇게 구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망하는 파산을 경험해 본 적 계십니까? 혹은 건강이 너무 어려워서 건강적으로 파산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건강이나 혹은 물질적인 파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파산 상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여기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니까 나에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 가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만이 날 도우실 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마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혹은 자만심, 이런 것들이 가장 방해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 완전히 비워진 마음에 주님께서는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임한 그 마음, 가난해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이 뭔가 하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우는 게 뭐가 좋습니까? 울지 마라 그러죠. 우리 아이 때 어릴 때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우는 거 아니야, 사내답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지하고 그렇게 한 사람보다는 좀 유머가 있는 이런 사람이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가 하면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가난한 마음에 나는 그 애통을 경험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다른 세상이 말하는 슬픔과는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애통이라는 헬라 단어 뜻이 뭔가 하면 내 안에 있어야 될 게 없고 없어야 될 게 있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을 애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의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섬김이 있고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의와 죄만 가득하다면,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면 그 안에 애통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 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나를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애통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로마 7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구나.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에 설 때마다 내 안에 선이 나와야 되는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로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 연민 정도가 아니고 그냥 후회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돌아보니 내 내면에 터져 나오는 감정이 바로 애통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 우려될 일에 울지 않고 울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우는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참된 애통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터져 나오는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지적당하고 깨닫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애통하는가 하면 시편 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천하의 다윗이 자신의 죄악이 덜 추워지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애통합니다. 나는 지금 수척해 있고 내 뼈가 말랐습니다. 내가 탄식하여 피곤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인 것이죠. 시편 51편에도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죽했으면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슬픔을 표현한 단어가 한 9가지 성경에 나온다 그럽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슬픔을 표현한 이 헬라 단어가 가장 혹독한 슬픔을 표현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슬픔을 말한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등한 헬라 단어의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해 보셨습니까? 언제 애통하셨습니까? 그 애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 군중 속에서는 애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독대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새벽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입니다. 그때는 정말 솔직해지고 정말 자신 앞에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실은 눈물이 많이 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어디론가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인도 가십니까?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내 안에서 선이라는 게 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과는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낼 누군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자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애통하는 자는 누구에게로 인도를 받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말한 겁니다. 너희가 이미 나를 따랐으니 나에게 왔으니 너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애통이 복이라 그럽니까?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 그럽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헬라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 애가 밖에 나가서 얻어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 그렇게 싸움 못하면 뭐 할 거냐? 다시 태권도장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일단은 곁에 불러다가 씻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게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뿌리가 같은 것이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서 위로자,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이 보혜사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찢어지고 가난해지고 그 안에 애통이 터져나오는데 이게 그냥 후회와 반성만으로 끝나고 자기 절망, 자기 연민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마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왜 애통한다 그럽니까? 내가 잘못해서 얻어맞은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는 없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마음 아파할 때, 그런 자신의 영적인 파산 때문에 아파할 때 그에 대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채찍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님 매를 때리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망해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흘리신 눈물의 열매가 뭔가 하면 아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다시 이루어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애통의 원인 죄와 사망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할 때 성령께서 혹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과 이런 걸 겪어온 우리를 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경제적인 면으로 건강의 회복으로 자식이 잘됨으로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궁극적인 부분은 뭔가, 위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 죄인 맞아. 너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모두를 위로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덮는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사업도 좀 잘 됐고 자식도 잘 되고 그게 복이죠. 이 땅에 그것이 복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는 것도 사실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영원한 복, 생명의 복, 하늘나라의 복은 많이 못 받았다면 그건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 복이 우선이란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보너스로 다른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도 하나님 책임지는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게 역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부모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사행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복된 자로 이끌어갈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정직하게 섬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해낸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으로 파산 상태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마음에 애통이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그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걸 선언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내가 하나님의 정직하게 써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분이 계시면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 정직하게 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지를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 때문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 어떤 복이 우리의 약속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를 확인하기를 원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으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삶 바라보고 그 주님이 들 따르는 겸손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